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의사에게 어디가 불편한지 아픈 증세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의사를 만나는 짧은 시간에 자신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의를 만났다고 해도 정확한 진단 내려지기 어렵고 또 정확한 치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너무 발달돼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도 종합검사를 해보면은 신체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편한 점을 계속해서 의사에게 숨긴다고 하면은 아무리 명의를 만났다고 해도 치료가 되기 어렵지요. 영적인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죄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도 지은 죄를 만병의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감추려고만 한다면 그 죄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어떤 사람은 고름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던데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고름이 피가 될 일이 없지요. 그래서 고름이 있으면 좀 아프더라도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짜내지 않고 놔두면은 결국은 골마 터지게 되는 거지요. 짜면 간단하게 고쳐질 일이 놔두면은 염증이 퍼져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치료받아야 될 때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병에 걸렸구나. 그걸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나를 진단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육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에브라임 그리고 사마리아 그랬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에브라임은 사마리아는, 그 말은 오늘날 말하면은 서울 사람은 부산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사람, 부산 사람은 남한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 되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은 에브라임 그리고 사마리아인데 거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뭐와 사마리아의 뭐가 드러나도다 그래서요? 죄와 악이 그랬어요. 죄와 악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와 악이 있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러한 모든 죄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1절 맨 앞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뭐하려 할 때 그래서요? 치료하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거는 호세아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치료하십니다.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듣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치료하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죄와 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이 죄와 악이 덮어지고 치료되고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들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때 아멘 하고 회개했으면은 그들의 죄와 악이 드러나지 않지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당신이 뭔데, 이러면서 그들의 죄와 악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악한 본성이 선지자의 말 앞에 오히려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올 때 회개하는 사람은 어찌할꼬 하면서 엎드려서 회개해요. 그러면 그들의 죄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악한 사람들은 일을 가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나를 치는 말이지, 너 한번 두고 봐, 너도 나한테 한번 당해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와 악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와 악이 드러났을까 하는 거예요. 자, 1절 이어지는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랬죠.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이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뭘 행하며 그래서요? 거짓을 행하며, 그죠?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하고 그래서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떼를 지어 다니면서 뭐 해요? 도락질하며. 여러분, 이런 일은 이런 짓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짓은 도둑놈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짓은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거기 보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우리 자식들은 그럴 일 없어. 여러분,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떠나고 경건의 능력 떠나면은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미 지나온 말씀입니다마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맨 밑에 이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없었다고 그래서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 없으면 뭐가 있어요? 거짓만 있죠. 거짓. 자, 그 다음에 진실이 없고, 그 다음에 뭣도 없고요? 인애도 없는 거예요. 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었을까? 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에 좀 비중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식을 넣어주려고 학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지식을 넣어주려고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이렇게 비교해 봐가지고 학교에도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고 회사에도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취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지식을 넣어주려고 학원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고 늘 지도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지식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누구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지식은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사가, 아니, 어떻게 판사 정도 돼가지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 지식은 많이 갖췄을지 몰라도 무슨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다. 여러분, 이 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세상 지식하고 똑같이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세상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얼마든지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전혀 없고 세상 지식만 있다고 하면은 그 지식 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싹 없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마다 거짓된 행동을 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안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를 지어 다니면서 도락질하는 이런 노상 강도들이나 하는 짓들을 하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신구약 성경 1천도 가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12월 달, 제가 11월 달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금년도 표, 그 중에 또 실천사항, 주동삼의 실천사항으로 1천도 가자 그랬는데 지난해 그 보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응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열심히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는 바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우리가 소요리 문답으로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일의 하나의 모습들이죠. 이런 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데 더 힘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진실도 없는 삶, 인애도 없는 삶,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아까
4장 1절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어야 될 것은 있고 없어야 될 것만 있다 보니까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이 이런 것뿐이에요. 첫째, 오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만 있고, 그다음 뭐만 있고? 속임만 있고, 뭐 하고요? 살인하고요. 뭐 하고요? 도둑질하고요. 또 뭐 하고요? 간음하고요. 그 다음에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잇는 이런 잔인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가 6장 1절에서 강조한 것이 뭐였느냐? 바로 이거였지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있죠. 두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싸매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고쳐 낫게 주시는 만병의 의사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고 약해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구약 백성들은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했고, 신약의 우리들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야 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털고 돌아가야 돼요. 애들이 밖에서 막 놀다가 얘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손 털고 옷 털고 이렇게 일어서서 엄마가 부르는 곳을 향해서 집으로 가듯이 말이죠. 우리가 흙장난 하듯 세상의 죄악 속에 그렇게 막 뒹굴고 살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에 그걸 다 먼지 털듯 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그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종이라고만 써줘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다 털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가? 절대로 여러분 죄악된 것을 감추고 돌아가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모든 악을 뭐 하였으면 그래서요? 기억하였다는 기억.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애써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하지요. 실제로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악은 하나님 앞에 다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이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아까 했던 그런 일들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다 에워싸고 내 어디에 있다고요? 얼굴 앞에 있다.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과 죄라도 회개 앞에 용서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리만한 죄악이라도 회개 없이 가려지거나 여러분 씻겨지는, 없어지는 죄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 먼지 털듯 털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게 바로 회개지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왜 그랬느냐? 여러분, 되묻지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깊은 바다에 돌멩이를 던져버린 것처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쉬워요. 근데 회개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꾸 죄악을 가리우는 것은 가려지지 않아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눈앞에 있다는 죄란 어떤 것일까? 3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뭘 했느냐? 왕을, 지도자들을 뭐하게 하도다 그랬어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기쁘게 했어요. 지도자를 기쁘게 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왕을 기쁘게 해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하는 거죠. 지도자를 기쁘게 해요. 잘해요? 잘못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왕을 기쁘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죠? 무엇으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백성이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은 무엇으로 기쁘게 했느냐? 보세요. 무엇으로 왕을 기쁘게 했다고요? 악으로. 무엇으로 지도자를 기쁘게 했다고요? 거기 보니까 거짓말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왕과 지도자들은 알지요. 아, 얘들이 지금 악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거짓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알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악한 일로 기쁘게 하는 것을 금해야지요. 못하게 해야지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은 거짓으로 기쁘게 하고 그냥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해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왕과 지도자가 악으로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기쁘게 하는데도 그걸 다 받아들여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건 돈입니다.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왕 앞에 자꾸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 줄을 다 알아요, 왕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져왔든지 갖다 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갖다 줄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가져다 눈앞에 두는 봉투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돈을 갖다 바치든 많이 바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왕도 지도자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지. 왕과 지도자가 돈 갖다 바치는 사람들과의 공범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 경제 형태를 취해가면서 백성들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는 악한 자들이 백성들 중에 부정을 행하여 이득을 얻게 되지요. 그런 후에 그 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지도자들과 왕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윗선에 선을 대고 뒷돈 바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룹을 형성해서 특권층을 이루고 남이 감히 함께 하지 못하는 벽을 높게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왕과 지도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타락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가득하게 되고 백성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 기득권층들에게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지도자들은 악한 자들의 부정을 눈 감아주는 대신에 뇌물을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이러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언론에서 자꾸 들었던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가요? 아,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어. 여러분,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은 과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온갖 부패한 사회의 잘못된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 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처럼 산다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내가 소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라도 맛을 잃어지지 않는 썩어짐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죠? 이런 부정한 일들이, 거짓된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어떤 그룹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두워진 이러한 어떤 그 분위기 속에 내가 거기에 어떻게 끼게 되었을 때 어둠이 좀 이렇게 물러나고 빛이 좀 드러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계속 그렇게 살았던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괜히 저런 사람 우리 중에 끼어가지고 불편한데 괜히 우리 속에 들어오라겠나 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외면당할 수도 있고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악해진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외로운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다 썩어가도 썩지 않으려고 본분 지키는 그 사람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나만이라도 빛되게 살고 소금되게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럴 때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내가 사는 시대, 내가 처한 공동체에서도 남은 자를 찾으신다.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리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봅니다.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간음자라. 이 간음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음란한 성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영육 간에 다 간음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의 이 문화가, 불신 문화가 주를 이루잖아요. 불신 문화 속에 여러분 팽배되어 있는 바로 이런 일들이 간음입니다. 너무 이 간음하는 것들이 이렇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죄 안 돼 이렇게 법으로 정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법으로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라도 다른 남자와 여자와 합의하에 성적 관계 이루어지는 거 죄가 아니라고 해요. 여기 다 간음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됐을 때 망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됐을 때 망했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사회가 이렇게 됐을 때 심판이 왔거든요. 여러분, 그런 역사의 반복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 얻어야 될 게, 지금, 앞으로 이걸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지요. 지금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간음이 통용화되는 시대,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기 때문에 내가 법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 살면 안 되고 세상 법 따라 살면 안 돼요. 언제나 성경을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건 죄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건 죄는 죄예요. 그래서 이 성경 중심한 신앙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놓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중심한 신앙을 우리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컨대 뭐라고 비유하는가 보세요.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뭐한 것 같다 그러세요?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랬어요. 화덕. 여러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많이 떼면 큰 그저 돌쇠 같은 돌솥도 열이 이렇게 막 올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이글이글하고 뜨겁게 달궈진 그런 것들이죠. 여기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상태, 이게 성령의 뜨거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엇으로 이 가슴이 뜨거워졌느냐? 이 악한 정욕으로 뜨거워진 거예요. 교만으로 그냥 들끓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성욕에 그냥 들끓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자만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인간의 정욕이 불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악된 정욕으로 뜨거워지는 이러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성령으로 뜨거워졌나요? 어떤 전도의 열정으로 그냥 뜨거워졌나요? 기도의 열정으로 뜨거워져 있나요? 말씀의 사모함으로 뜨거워져 있나요? 찬송으로 뜨거워져 있나요?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러다가도 싹 식어지면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성령의 기운, 은혜가 쑥 빠지면서 오히려 우리 속에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점점 부풀어 오르고 거기에 정신 팔리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만 놔두면 자꾸 계속 이 죄악된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 세상 것으로 자만심으로 이기심으로 계속 채워지는 이 마음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비워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그릇에 세상 것이 자꾸 채워질 때 자꾸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비워낸 만큼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기운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워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 듣잖아요. 그냥 말씀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머물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오면은 비워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채워서는 안 될 것으로 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욕을 비워주세요. 교만을 비워주세요.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자꾸 해서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내놓을 때 비워진 그 부분만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다. 그죠? 비우면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비우는 것이 회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5절입니다. 5절 보니까 우리 왕의 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그 말은 왕의 생일날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왕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상적인 왕이라면은 이 왕의 생일이 되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맡아서 다스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나라를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저는 나라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왕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왕을 보세요. 이 시대의 왕은 어떻게 했는가?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거기에 다 초대받아가지고 뭘 했다고 그래서요? 술에 뭐로? 뜨거움으로 뭐가 날 정도가 되세요? 병날주가 되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곤드레 만드레 독한 술을 마셨던지 속에서 막 불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왕은 보세요. 거기에 누구 초대해 놓고 악수했다고 그래서요? 오만한 자들. 왜 이 오만한 자들을 다 데려다 놓고 악수하느냐? 그렇게 해야 정권 유지되니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리, 사람 관리, 주변 사람 관리를 잘해야 우리나라 내 정권이 유지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정상적인 왕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악한 왕들은 보세요. 술에 즐기는 자들을 다 초대해 놓고 정략적으로 사람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여기에서 정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7절 말씀과 연결져서 한번 보지요. 7절 보니까 보세요. 그들 중에, 그죠? 왕의 생일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왕과 지도자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뭐 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한 놈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걸 딱 보면 또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지요? 의자왕. 다 이러다가 망했잖아요. 술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전 우리 대통령 마지막 뭐 하다가 여러분 죽었죠? 술자리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관리, 사람관리 잘하고 그래서 정권 유지하고 그래서 술판 버리고 한 사람도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뭐 다른 역사 구문 두고라도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이런 백제도 그래서 망했고 현대사의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도 그렇게 끝났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내 인생에는 그러지 않아야 돼.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 한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게 이 말씀을 보는 가치가 있는 거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다 망했단다. 그거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늘 이런 말을 강조했지요. 우리가 자유로울수록 하나님 앞에는 종되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유 하다가 하나님에게까지 자유하게 될 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매여 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은혜에는 주인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할 때 배부름 속에 그 배부름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배부르다고 자유롭다고 하나님에게까지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더 이상 뭐 은혜도 필요 없어. 뭐 심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것들 없는 것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나 징징 짜고 매달리는 거지. 내가 뭐가 아쉬운데? 여러분, 이따위 생각하는 사람들 망할 날이 곧 가까워졌다는 증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만 보고 마칠게요. 6절. 당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뭐하여 그러세요? 간교하여. 뭐 같으니 그러세요? 화덕 같으니. 그러니까 악한 걸로 그냥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자리에 생일날 초대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왕의 생일날 왕의 초대를 받아서 한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음들을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뭐 했다고요? 간교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만스러운 분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왕하고 지금 이렇게 잘 지내자고 악수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에 대한 분노. 여러분, 한 자리에 있으나 각자 딴 마음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술로 마음으로 하나 만들고 잔치에 풀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은 돈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했고 권력을 나누어서 하나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로 하나 될 수 없다. 하나 됨은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각자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백그라운드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건 여러분 권력이 아니고 인간의 간교한 어떤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내삼되게 살아가는 주동삼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므로 망하지 않을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